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한다면 우리는 팔복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알고 그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애통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재물에 관하여서는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가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줄 아는 그런 사람이고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선포하셨던 이 놀라운 메시지의 핵심은 참 힘듭니다. 지킨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죠. 근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간에 팔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면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몸부림치며 안 된다, 힘들다, 그래도 버티며 살아가는 그 현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 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야 된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오늘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놨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외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살아가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주기도문이고요, 오늘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소원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러한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학습을 하고 그것을 따라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더 많은 것을 먹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향은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모든 염려와 또 필요를 안구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것보다 더 위대한, 그것보다 우리가 더 간구해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메시지 앞에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예요. 누구에게 구하느냐, 누구에게 찾는 도움을 받느냐, 누구에게 그 두드려서 이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그 대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아버지들이 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참 대답해 줍니다. 쉬운 건 대답해 주다가 귀찮을 정도로 막 물어볼 때도 있지만 그때가 지나가면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들은 어느 정도 대답을 해주지만 갑자기 그냥 수학책 들고 와가지고 아빠 이거 좀 풀어줘봐 그러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학교 가서 물어봐, 뭐 선생님한테 물어봐, 뭐 그렇게 얘기하고 피하게 되면 그 순간에 아이들은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들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엄마가 척척 박사, 만능 박사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게 있네. 가서 물어봤더니 그냥 몰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친절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야 너는 이것도 모르냐? 학교를 다니면서 이것도 안 배웠냐? 하면서 야단을 치니까 애들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단계가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 육신의 부모의 연약함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째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악한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무언가 요구했을 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 결국은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부족함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부모, 부족한 부모도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힘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무언가, 여기 보게 되어지면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것. 이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생각할 때
남들과는 다른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남들을 누르고 제압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강력한 어떤 능력,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지는 그 무언가,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아지는 그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병행 구절,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공간복음에는 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 텐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또 풀어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황금이 아니고요. 그것은 성령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기도에서 얻은 것이 성령인데,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무언가 예언을 하면서 남들과 다른 특별한 그러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건 특별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을 내쫓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칩니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상황에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계속 기록해 나갔어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러니까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율법이고 선지자,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한 전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했을까? 이거는요, 우리가 분명히 우선순위와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접하라에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대접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결과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원수도 사랑하래요. 원수도. 그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안 보면 안 받지 원수를 사랑한다?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을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단순하게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을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 성령을 받아서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받은 이 상처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알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원수는요, 원수예요. 미운 거는요, 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대접할 수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그래야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탓이 아니었어요. 남의 탓이었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행동이나 태도, 말 한마디가 전부 그 사람의 잘못이었어요. 성격이 문제야. 저 사람 가정교육이 잘못됐어.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안에 그러한 쓴뿌리가 있는지, 내 안에 그러한 들보가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언어와 행동과 생각, 이런 관계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남을 대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환영하지 않으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십시오. 예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비로소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틀리더라는 거예요. 비교가 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 사람들 우리와 똑같지가 않아. 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니까. 원수도 사랑하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결과는 내가 은사를 받고 남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그러한 수많은 내용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남을 대접할 수 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잖아요. 몇 번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십시오. 근데 문제는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내 인생, 내 인격,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쉽게 다듬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전에 선교사가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바쁘니까 나중에 듣겠다. 무엇을 하나 봤더니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하고 있더래요. 짐승도 잡고 막 하면서 막 춤도 추고 난리를.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막 일주일이 지나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걸 보다가 떠나가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쯤 비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야 정말 신기하다. 기우제를 하니까 비가 오네. 그 추장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정말 당신들 대단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기우제를 하면서 막 춤추고 막 그냥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결국 비가 왔네요. 그러니까 추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기우제를 할 때마다 비가 안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꼭 온다는 거죠. 올 때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가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올 때까지 해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기도했더니 정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마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뭘까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엄청난 역사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장보다 그곳에 가서 선교사들이 던진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 마을이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실천은요 그냥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그 위치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틀리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